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모든 위대한 자연 환경이나 모든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면은 그것에서 신비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위대한 것은 평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신비함을 느낍니다. 네, 이 그림이죠. 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시려고 하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가는데 손가락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구부려서 하나님의 적극성과 인간의 그 머뭇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한참 동안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게 되지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해가 안 되죠? 왜 팔과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넘어져서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일어서는 장면만 봐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쓰러져서 일어선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감동을 받지 않을 겁니다. 감동 대신에 갑자기 왜 쓰러질까? 어저께 음식을 잘못 먹었나? 달팽이관에 이상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닉 부이치치의 모습 속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닉의 모습 속에 닉의 삶의 모습 속에 평안, 즉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고난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닉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튼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귀중품 보관 안내. 귀중품은 매표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분신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꿈틀꿈틀 거림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꿈틀거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도자, 즉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곳에 계속 두면 안 되겠다고 큰 헛바람이 들 것 같아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자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대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즉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정타가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이 능력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능력 중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고침받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병 고침을 못 받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자녀가 잘 안 된다면은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른 능력을 찾아서 떠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더하기 썸띵인 것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가장 점을 보는 곳이 아주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 이 신년 운세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몸이 아프다고, 삶이 힘들다고, 앞뒤 좌우가 나의 대적으로 가득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놓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던 중에 배가 파도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순풍이 아니라 동쪽에서 불어오는 돌풍이 그 밤에 불었습니다.
배가 파도에 심하게 유동치게 되었고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육지에 그냥 있었더라면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배를 타본 일이 많이 없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으면서 넬슨 만델라가 복역하였던 감옥살이 하였던 이 로빈 아일랜드에 이렇게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배 타고 한 30분 정도 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짧은 거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배를 탔습니다. 배가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데 이제 배가 파도에 의해서 출렁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였는데 이 작은 파도에도 그냥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멀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파래지고 구토를 하고, 그때 이 장면을, 구토하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화장실에 가서 계속 구토하고 잠시 나왔다가 또 구토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줄을 잡고 생각을 해보니 만약 파도에 배가 뒤집히면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낮이었는데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밤 사경에 이 배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시간에 돌풍을 만난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불안하고 걱정될 그때에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보고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라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헛것이라고,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를 쳤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계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제 우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리고 헛것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힘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파도가 치는 물 위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눈에는 유령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야,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성격 급하다면 가장 어디 내놓지 않는 순위권에 드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면 나로 명하여서 이 물 위로 걷게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불과 12시간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12시간이 지난 후에 물 위에 계신 것을 보고 의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로 한심하게 생각돼 보이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come to me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긴가민가 하던 베드로가 이제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반, 의심 반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치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물에 빠져가며 외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팔을 뻗어서 잡아당겨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강한 팔을 뻗어서 우리를 잡아당겨서 주님 곁에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그 바람이 그쳤다고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젊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앞서 이야기한 닉 부이치처럼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는지, 믿음 좋고 신실한 가정이 왜 불행해지는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데 왜 암에 걸려 죽는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유익한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기회가 사라지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깊이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바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수요 예배, 에스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새벽 기도, 셀 모임, 큐티 모임,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 등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싱싱하게 재충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싱싱한 믿음, 빵빵한 와이파이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은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우리가 쉽게 그것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고 33절에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흐름 속에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심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와 함께하기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